찬송가 2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생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갑자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비겁하게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또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를 거쳐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는 예전에 복음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가졌던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의 사역하는 모습을 회상시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진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실함을 회상하면서 예전에 그런 오해가 아니라 예전에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게 됐을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부터 떠나오기 전까지의 과정과 또 그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마치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에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된 과정을 회상해서 함께 나눕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지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 가기 직전 사역지였던 빌립보에서 있을 때 얼마나 고난이 컸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빌립보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박해와 능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음 선교지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다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교인들을 섬겼는가 하는 회상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간사함, 부정, 또 속임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로 간사함으로 다니는 순회 전도자와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어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도록,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대하지 않았다. 진실하게 복음만을 위해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유모처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비처럼 교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설령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도 자식이 잘못한 경우에도 유순한 유모처럼 잘 들어주고 때로는 줘주고 기다리면서 올바른 길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 보면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나 피해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보상이 행여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보상을 다 거부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자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먼저 이렇게 아비처럼 또 유모처럼 대했는데, 먼저 이 유모처럼 대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아비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유순하게 져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위 있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2절 말씀처럼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교인들을 위해서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그렇게 양육해 왔었다. 그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진실함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진실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역을 했을 때,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겁니다.
방금 바울은 때로는 유순한 유머처럼 때로는 권위 있는 아버지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 양육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회고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 않는 이상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그 대표적인 것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는 자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누가 전하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그 내용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이제 신앙의 모교회가 되는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의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핍박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행위들은 자기 죄를 차곡차곡 채워서 노하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아비처럼 또 유모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진심으로 받아주게 되었고 그것들이 교회의 어떤 신앙의 성숙함으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떠나오게 되었지만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고백하며 또한 그때 바울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고 칭찬받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